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가지 놀라운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라는 주제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을 떠올립니다. 마치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 인류의 역사, 아니 세상의 시작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결코 한 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목적과 능력에 있어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순간에 함께하신 성령님의 역할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절의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기 이전 영원의 한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시간은 해와 달이 창조되어 낮과 밤을 나누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측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님은 시간의 시작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입니다. 이는 신을 뜻하는 엘의 복수형으로 한 분 안에 존재하는 복수성을 암시합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하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만들어내다, 즉 무에서의 창조를 의미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세상의 과학자나 무신론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빅뱅 이후의 현상에 대해서는 추측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최초의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장엄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혼돈하고 공허한 땅 위에 성령님께서 다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시다라는 표현은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고 날갯짓하며 생명을 불어넣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성령님께서 어둡고 혼돈한 세상 위를 운행하실 때 초자연적인 창조의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첫 번째 은혜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 위에 운행하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과거 창조의 순간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과 당신이 손대는 모든 것 위에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둘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힘을 주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꾸준히 살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성격이 소심해서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 속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안전하게 도착하셨음을 교회를 향해 알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순절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순절은 특정 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끄지 마십시오. 오순절은 체험입니다.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가 열리기 1500년 전부터 오순절 절기를 기념해왔습니다. 최초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후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50일이 걸렸기에 오순, 즉 신번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성경은 산이 불과 번개로 뒤덮였다고 기록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500년 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고 바로 그날 신약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오순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어난 생일인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가져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핵심 강조점은 교리적 논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주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다른 모습 때문에 분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모든 장벽을 허물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묶어주시는 분입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 즉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란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은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당신에게 계시의 지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영적 전쟁에 맞설 수 있도록 완전하게 무장시키셨음을 믿으십시오. 다섯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주실 것이라. 세상은 그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는 거짓 정보와 왜곡된 가치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성령님은 예언의 목소리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기록한 사람들은 단순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증언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온 세상에 흩어질 것이나 마지막 때에 다시 한 나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948년 5월 이스라엘은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 기적적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래를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일곱째, 성령님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치시는 하나님의 보증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신용카드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기 위해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다면 주인에게 1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며 말합니다. 이것은 제 것입니다. 며칠 뒤에 와서 나머지 돈을 치르겠습니다. 그 순간 그 물건은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따로 보관됩니다. 계약금이 거래를 확정 지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보증금과 같습니다. 이 보증금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 당신을 건드리려 할 때, 유혹하려 할 때, 해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마라. 그녀는 저 가정은 내 것이다. 내가 보증한 나의 소유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덟째,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레이저 빔과 같은 정확성을 더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지만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장 완벽한 기도로 바꾸어 하늘 보좌로 직접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어느새 문제는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홉째, 성령님은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있는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이미 죽어 무덤 속에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해 있을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곧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순식간에 재창조하여 영혼과 결합시키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10번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이 구절은 실로 세상을 뒤흔드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곧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누군가 아주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도 그 마음이 뱀처럼 차갑고 이기적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큰 책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10가지 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힘을 주십니다. 셋째, 교회와 가정, 공동체의 연합을 가져오십니다. 넷째,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를 때 돕는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다섯째,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섯째, 예언의 목소리가 되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일곱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증이 되십니다. 여덟째,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통해 기도하십니다. 아홉째,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10번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사랑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함께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책에 기록된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성경의 약속을 믿고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지금 저를 채워주소서. 제 위에 운행하시고 제 안에 흘러넘치사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건강과 신적인 사랑, 연합함과 세상을 이길 승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지금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집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심을 믿으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치는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매일 성장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든 것이 결국에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